예,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사진을 하나. 예, 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저쪽을 뭘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뭐를 보는 것 같습니까? 산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강아지가 눈이 빠지게 저쪽을 보고 있는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을.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차 버스가 와서 섰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 주인 내렸어요. 쫓아가서 달려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예, 이 강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은 주인이었습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 이 땅에 주인이 오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 또 더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에덴 동산은 쫓겨났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이 빠지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깨어있는 이방인들 중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동방박사들.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아니 천사가 왜 갑자기 나타났지? 그랬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 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우리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런 뜻이 있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고 공생의 시작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아버지 하나는 하나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다 이랬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30이 이제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신성모독한 죄를 짓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 인격을 보고 내가 하는 말 행동을 보면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 모르겠느냐 내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볼 때 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죄값으로.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제로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의논하셔서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빨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너는 의롭다. 이걸 양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건 뭡니까? 칭이라고 했고요. 앞에는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는 깨끗하게 됐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게 칭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건 양자. 여러분과 제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 무궁하다는 말은 영원한 말이에요.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보는 그 사진, 예수님 사진처럼 미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집집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죠. 저희 집에도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있죠. 근데 미남 아닌 사진은 한 장도 못 봤어요. 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막 이렇게 푸르고 막 너무너무 미남해. 근데 원래 예수님은 흠말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이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예수님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현재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자 그랬죠.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십니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경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자기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목자들을 빛으로 쫙 비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자들이 당황했죠. 졸고 있다가 빛이 쫙 비치니까 당황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전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조소식을 너에게 전하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오늘 10절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뭐죠? 구주가 아까 금방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에 생각 안 나세요? 바로 보여드렸어. 저는 힌트를 다 주면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구원자로만 모셔드리면 안 돼. 구원자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차피 살아도 나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나의 삶을 통치하실 왕,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자와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왕이 돼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질문하고 살아야 돼.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녀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만 계셔서 어떻게 통치를 다 하시겠어요? 다 하셔요. 하시는데 이 땅에 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셔야지. 그래야 왕이고 주인이시죠. 하늘에서만 통치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세요. 이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는 무늬만 교회 교인인 사람 많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신이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 가정에서 여러분이 차를 마실 때, 차를 운전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 그냥 무늬만 교회 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24시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디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나 아니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막 앞을 끼어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힘들게 해요. 누가 통치하십니까? 운전한 나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전혀 간섭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통치 안 받으면 어떠냐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주체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왕이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마음이 그분이 나의 마음의 주인인가 왕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